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전 주신 말씀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사실 엠마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이렇게 지금 학자들마다 뭐 의견들이 갈리고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한 25리, 그런데 이제 실제 그때 사람들 말로는 한 30km 정도 되는 꽤 거리가 먼 이제 거리죠. 그런데 그 엠마오가 이제 헬라어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온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천 마을이다. 근데 그게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나오면서 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는지,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거는 어떤 실망과 어떤 포기와 절망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가더라.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마음에 슬픈 빛을 띠면서 뭔가 실망한 나머지, 또 포기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면요, 우리 21절 오늘 말씀에 나오죠. 21절 말씀에 이들이 바랬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이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로마라는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자, 그런 메시아를 바랬노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기대만큼,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실망은요 엄청 커집니다. 절망도 커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또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향해서요 분명한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고자 했던 어떤 응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 정말 이런 응답들 받아보고 싶다. 어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나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응답과 증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반대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절망과 포기는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점초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가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하루도 얼마나 이 엠마오로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엠마오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엠마오라는 것은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자리, 예전 자리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 엠마오가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향이다,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이 제자들이 다시 어부하던 나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엠마오일 수 있고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다른 답을 찾아서 내가 떠나는 곳. 내가 예수님을 실컷 믿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망했어요. 내가 절망감을 느끼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답을 찾아서 내가 가는 곳, 그게 엠마오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진짜 우리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져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른정저 예수님은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오늘 15절 말씀이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십니까? 동행하시니.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세히,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예수님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삶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절대 실패한 순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죠? 먼저 찾아오시고 또 먼저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오늘 실패와 실망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무너져 있어? 왜 너 넘어져 있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자주 듣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다.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을지언정, 나는 지금 기도하지 못한 그 무너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먼저 찾아오셔서 너가 왜 나를 떠났냐 하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을 먹으시고 다시 귀한 사명들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더 뛸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마치 어머님의 그 품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베드로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뭐 하십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귀한 사명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그래서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절망하고 실망해 있는데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은혜가 있어야겠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 다시 우리의 마음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 실망감을 느꼈던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이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은혜예요. 이 제자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요 다시 돌이키는 은혜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 내가 엠마오로 뭔가 원래의 자리로 다른 답을 찾아서 가던 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로 돌이키는 은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세요. 처음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똑같이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달랐잖아요. 처음에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의심 가득한 이야기, 절망 가득한 이야기.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냐,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지 아니했느냐, 그 확신에 가득 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그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말보다도 뭐예요? 삶이에요. 그리고 삶보다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귀한 믿음의 유산, 이 영적인 유산으로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적용을 해보시면요, 자녀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엠마오로 가는 부모인가, 우리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모인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중요한 것은 흔들려도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세요? 귀한 사명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귀한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다 보면요, 이게 가끔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쉽지 않죠.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또 현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 또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너무 피로해서 진짜 마치 막 엠마오로 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상태일 때, 그래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가 있고 양육할 수가 있다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여 여전히 엠마오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귀한 사명들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 또 사모함 청정으로 붙잡는 우리 귀한 가정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